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0장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40장부터 바벨론 포로기에 처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고 있으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실 가운데 서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처해 있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이 뭐가 특별하였느냐? 그가 뭐가 대단하였느냐? 그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노라. 그리고 그와 내가 함께하여 그에게 복을 주었노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거나 위대하여서 그가 어떤 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녀를 낳게 하셨죠. 그가 혼자서 낳을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을 얻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 그가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러내어서, 그가 자녀도 없을 때 내가 그를 불러내어서 큰 민족을 약속했고 이루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광야 같지만, 메마른 땅과 같지만, 그러나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에덴으로 풍성하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하여서 믿음을 가져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압제자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 현실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을 때 그의 삶은 홀로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지만 100세까지 그는 자녀가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받는 멸시와 사람들의 조롱의 눈길이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라고 했을까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저자 참 딱하다. 자녀가 없는데 이제는 자기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구나. 나이가 100세, 99세나 먹었는데 아직도 저 소리를 하고 있는구나 라는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멸시를 받아내며 100세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겪고 있는 삶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생활과 그리고 가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희를 에덴의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 것이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되는 위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결박된 속박된 삶을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독립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생각대로 그 나라를 독립시킬 메시아를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서 계속되는 이 메시아의 예언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와서 죽임당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죽임당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누가 놀라지 않습니까? 의를 아는 자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이 마음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새 언약을 허락하신 그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처해진 이 어려운 현실들이 끝남으로 그 위로를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현실을 살게 하시면서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9절부터 쭉 이어서 기록되는 말씀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라합을 점이시고, 라합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점이신다는 것은 잘라내다, 끊어내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라합이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매춘부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라합을 건져내십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그 라합이 대단한 인생을 살거나 그가 똑똑하거나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방 땅에서, 그 땅에서 항상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밤늦게 돌아다닐 때에 라합이 문을 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매춘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늘 기다리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매춘부의 집에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내셔서 숨기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녀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간의 뛰어남이나 인간의 능력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시고 그녀를 그 나라에서 점이셔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10절에서 말씀처럼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바다가 가로막을지라도, 어려운 현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바다도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려워 보이지만,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가 너무나 강력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의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해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다. 강력한 바로도 막을 수 없으며 저 넓은 홍해 바다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으로 내 빛이 사라지고 내 건강의 문제가 끝나버리고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너를 건져내실 것이며,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광야 같은 곳을 풍성하게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 것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할 것이다. 세상이 볼 수 없는 풍성함을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이루시며 그것을 너희가 이어받게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희가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인데 다른 이들에게 그 영광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그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동산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그곳임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황폐하고 절망적인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계속되는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초등부가 또 끝이 났는데요. 남아있는 영아부와 초등부가 끝이 났는데 영아부는 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교육부서의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